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명절에 시청을 몇 번째 했는데 왜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가수들,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가수들은 가수들에게는 없는 건데,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오디션 출연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 이들이 간절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 이런 무대에 다시 서보겠느냐. 무명 가수들 아닙니까? 물론 이름을 날린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참 엄청난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이 참 꿈만 같고, 한 번이라도 좀 더 섰으면 좋겠다, 혹은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주 절절함이 노래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적으로 참 아름답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보통 감동적인 노래를 들으면은 뭐라 그래요?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파워, 노래의 파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는 이 찬송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간단히 말하자면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찬송가와 복음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찬송이라면은, 복음송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획일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훈을 준다든지 어떤 결심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것이 복음송입니다. 찬송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노래에서 찬송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찬송하는 이유와 근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물속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또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
벌인 그 일들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은 그러므로 어떤 것이냐?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것을 노래한 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참 그의 찬송이 풍성해요. 그냥 단순 반복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라든지 단어라든지 등장하는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본 것이 많은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목격하고 또 엄청난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찬송의 절정은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 과장하거나 지레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고백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찬송이 지향하는, 나아가는 최고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찬송은 어떨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왜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주셔서, 선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공경에 처할 때마다 수없이 구원하셨던 그 일들, 이것을 우리가 조목조목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그래서 첫째로 정직한 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지금까지 우리 아까 특주도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아니면 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이 나 혹은 누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증거하는 그런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찬송의 의미인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은 신령한 노래다, 스피리추얼 송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특별히 영적인 노래인 것이고, 영혼을 만지는,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노래, 그렇게 구별된 노래가 찬송.
여러분, 대중가요나 유행가나 이런 것들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기 안에 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과 같은 그런 악기인데, 노래가 우리 심령의 악기를 켜는 것처럼 찬송은 우리 영혼의 악기를 켜는 음악이 찬송이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서 사울 왕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수금으로 찬양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연주를 올려드릴 때에 그 수금을 켤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영적인 노래인 것, 신령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므로 찬송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탄을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이 찬송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노래가 있어서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노래는 찬송 외에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신령한 노래를 이처럼 부를 것을 권면하면서 그 앞에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찬송이 영적인 효음이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찬송가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라든지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분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된 가사와 멜로디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노래를 신령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부를 때에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만해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을 불러야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악한 사탄이 떠나가는 강력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송은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드슨 코널 목사님 저자죠. 여기서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찬송은 예배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다. 예배를 여는 문과 같은 도입 부분이 찬송이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성구를 하나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끝부분에 제가 강조한 그런 문구입니다마는 성벽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벽과 같이 두르고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들어가는 문이 그게 찬송이다라고 이사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영어 번역본을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고 찬송은 그리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아주
잘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찬양대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연주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연주된 혹은 노래되어지는 이 첫송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너무나 중요한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노래다. 찬송을 주장할 때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다보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오디션 참여자들의 노래가 간절한 이유가 있죠. 마지막 노래인 것처럼 부르는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이 간절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또 마지못해서 부르는 그 찬송은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니죠.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예배자의 간절한 노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모두가 간절함으로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응답받는 예배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찬송을 세 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물론 많은 다른 규정들도 가능할 거예요. 찬송은 어떤 노래냐? 노래인데 첫째로 정직한 자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직하다면은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의 세 번째로 예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저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찬송은 뭐냐? 산자들의 노래다. 우리 17절에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사람이 노래할 수 없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좋은 노래할 수 있는 입술과 목청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찬송이다. 여러분, 찬송에는 성령이 교감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부를 수 없는 것이 이 찬송. 그래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뭡니까? 살고 죽은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고 또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동일한 가사와 동일한 멜로디로 노래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죽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산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를 때마다 눈물겹고 정말 그 오디션 참여자들이 그 가사에 실어서 간절하게 부르는, 그것보다 못 불러서 되겠어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마다 이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단순한 곡조가 아닙니다. 단순한 가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힘겹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찬송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사회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찬송의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우리 나라와 또 교회,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참 간절하고 절절하게 노래를 불렀던 우리 세상의 가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송이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어 영성이 회복되어 찬송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사의 은혜 받고 곡조의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안에 은혜 받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삼천리 방방곡곡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통제되고 한정적이지만 하나님 온 아버지 팔도에 또 이 나라 아버지 전 지역에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 울려 퍼질 때에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남원교회에 아버지 예배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의 전선, 우리의 천병과도 같은 아버지 찬송의 자리가 우리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때로는 모여서 혹은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남원교회 교회학교 수련회 중등부 초등부 성경학교 하나님이시여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마다 동행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평생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소망을 가지고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에 노래하지만 참 구름 끼고 힘겨운 날에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무기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전국에서 세워진 십자가마다 통제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교회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 전염병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력한 애국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그와 같이 멸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원교회 교회학교가 이제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도 노래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실함으로 찾게 하셔서 그곳에 임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손길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찬송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기를 소망하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으로 올려드린 우리 심령들까지 하나님 다 긍휼히 보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